시간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래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일본 시노쿠보역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자, 2001년 1월 어느 날 술 취한 취객이 철로에 떨어졌대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안전막이 없어서 일본도 이 취객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다음 열차가 오고 있었죠. 아무도 위험한 상황에서 어떡하지 다 이랬는데 아무도 구하려 내려가지 않았고, 그때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수현이라는 이 유학생, 한국의 이 유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뛰어 내려갑니다. 철도에 내려가서 그 취객, 여러분 그냥 그 건강한 사람도 이제 올려주기 힘든데 막 자기 몸 못 가누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취객은 뭐냐면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사람. 그 사람을 올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막 그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도 더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겨우 올렸는데 결국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사람을 살리고 결국 본인은 결국 그 기차에 치여서 숨지게 된 사건. 누군가를 살리고, 그렇죠? 누군가를 살리고 그 대가로 자기는 죽고. 예. 자,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엄청난, 그쵸? 엄청난 희생이 느껴지죠, 그쵸? 근데 이렇게 고귀한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이수연 이 유학생처럼 대신해서 살리고 죽은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죠. 자, 그 이제 6월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그 무덤 장을 짓고 3일 뒤, 그죠? 6월절이라 그죠? 그 당시에 3일 뒤가 6월절이었으니까 그 아침에 가가지고 이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인들이 당시 하던 풍습대로 이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살로메,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귀한 기름과 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했어요. 뭘 걱정했냐면 우리가 가긴 가는데 우리나라 무덤은 어때요? 이렇게 산소는 이렇게 동그랗게 흙으로 이렇게 메꿔놨죠, 그렇죠? 이렇게 쌓아놨죠. 밑에 관이 있고 그렇게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중동 이 이스라엘 땅의 무덤은 어떤 형식이었냐면 이렇게 돌로 이제 막아놓는 거, 마치 작은 그 동굴과 같은 그런 공간에다가
시신을 앉혀놓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 안에 넣어놓고 밖에 큰 돌로 밖에 막아놓는 그런 형식의 무덤이었어요. 그럼 이 무덤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돌을 다시금 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돌이 이 여인 셋이 가서 밀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던 거죠. 자, 걱정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기죠? 우리 가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옮기죠?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치워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갔는데 어땠어요? 이 닫혀 있어야 되는 이 무덤이 도착했더니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을 누가 열어놨지? 두려운 마음 또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의시시해요? 의시시할 필요 없어요. 자, 그때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청년, 그쵸? 청년이라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자,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운 방, 깜짝 놀란 방,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야?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실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이 세 여인이 이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자, 제자들에게 갑니다.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그렇죠? 약간 안 믿었었죠.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진짜 믿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사건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방금 봤었던 그렇죠? 세 여인들이 가장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럼 여자들이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를 알면은 이 이야기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였죠. 남자가 제대로 된 일들을 하고 여자는 숫자에도 끼지 않게끔 하고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부각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놨다는 것은 사실상 이거 맞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그토록 정확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만약에 밖에서 성경을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바꿔 제자들이 먼저 만난 걸로 해줘. 이랬더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가장 사모하는 이들, 가장 어쩌면 소외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만끽하고 도리어 가장 먼저 만났어야 될 제자들보다도 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던 이 사실도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를 볼 때에는 우리가 역사 비평적으로 볼 때는 되게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대로 기술되었다는 것은. 자, 이 여인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여인들과 같이 이 여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요. 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이걸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거 1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줘요. 우리가 밖에서 막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막 거짓말했어. 막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막 나쁜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 저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진짜 용서 받은 건가?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거짓말이라고. 이거 어렵죠? 어떤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고,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 법적인 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훔치고 뭐 이렇게 뭐 형량 뭐 형법 뭐 이런 거 어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피해자 죽인 뭐 가족들한테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저 용서 받았거든요, 하나님한테. 이거 맞아요? 저는 이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풀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남을 받았다는 거지, 이런 식의 그런 밖에서 지은 그 죄를 가지고서 용서받았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악,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이지, 무슨 뭐 밖에서 뭐 누구를 해였는데,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받았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주시는 그런 능력의 그 힘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믿고 고백하는 자 다시 부활의 능력이 있다. 다시 죽은 곳에 살아나게 한다. 마치 부활을 마치 영혼의 부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나만의 부활만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제자들 그렇게 했으면은 가만히 너네들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래라 스스로 이랬겠지만, 그러지 않았거든. 뭘 시켰어요? 많은 이들에게 구제하고 구원의 길, 전도의 길을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그냥 여기는 너무나 예쁘게 죽으셨지만 정말 수많은 고통과 고민과 몸부림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이 피눈물이 들 정도로까지 그렇게 힘을 빼시면서까지 이것을 피하고 싶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감사한 부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아멘. 우리 여기서 어린 양이 바로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같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갔던 그 어린 양들, 그렇죠? 구약 시대 때는 자기의 죄와 또 가족의 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갔어야 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은 찬양받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면 돼요. 매일 예수님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매일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어린이.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짓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삶, 우리가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 하나님,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게 하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값진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감사로 고백하면서 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놓고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감사의 능력,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위한 그 부활이고, 우리를 위한 또 그 십자가의 길이셨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하나하나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값진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사건,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만 갖고 우리만 혼자 부활하고 뿅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